팔척귀가 왕실에 품은 깊은 원한, 그 뒤에 숨겨진 비극적 과거? 명두 거울 속에서 강철의 목소리가 여리에게 울려 퍼졌다. 혼자 가지 마. 내가 싸울 거면 나도 함께 싸운다.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그 뒤에 숨은 떨림은 여리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여리는 손에 쥔 명두를 내려다보았다. 거울 표면은 여전히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그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팔척기의 혼백이 그녀 안에서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를 끝낼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단순한 봉인 의식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궁궐은 이미 저주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그 중심에는 팔척기의 충격적인 과거가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팔척기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는 생전에 왕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직한 장군이었다. 이름은 백운. 키가 8척에 달하는 거구의 사내로 전장에서 적군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전사였다. 그의 충성은 왕실의 방패였고 백성의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 충성은 배신으로 보답받았다. 왕실 내부의 음모에 휘말린 백운은 반역자로 몰려 처형당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풍산의 조상, 당시 왕실의 권력을 쥐고 있던 판수 가문이 백운의 충성을 이용해 그를 저주의 제물로 바쳤다. 백운의 영혼은 강제로 귀신으로 변모했고 그의 분노는 왕실을 향한 끝없는 복수심으로 타올랐다. 팔척기는 그렇게 태어났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는 왕실의 죄악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여리는 명두를 통해 이 진실을 보았다. 거울 속에서 백운의 마지막 순간이 펼쳐졌다. 피로 물든 전장에서 그는 왕의 명령을 따랐고 그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왕궁으로 돌아온 순간 그의 목에는 칼이 겨눠졌다. 왜 나를 배신했나? 백운의 외침은 궁궐을 뒤흔들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저주의 울부짖음으로 변해 있었다. 여리는 그의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몸속에서 꿈틀대는 팔척기의 혼백은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당한 충성의 비명이었다. 여리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복수를 원하는 거야. 하지만 왜 나를? 왜 이 궁궐을? 그 순간 명두 속에서 백운의 모습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검은 구정물이 흐르는 눈동자, 그 안에는 끝없는 원한이 담겨 있었다. 너는 그릇이다. 왕의 피가 흐르는 그 아이는 나의 완성체가 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여리의 머릿속을 울렸다. 여리는 깨달았다. 팔척기는 단순히 복수를 위해 여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왕실의 혈통을 완전히 파괴하려 했다. 중전의 태아, 순수한 왕의 피를 가진 그 아이는 팔척기가 완전한 힘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다. 궁궐은 이제 전쟁터였다. 풍사는 여리가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백운의 저주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의 가문은 수백 년 전 백운을 제물로 바친 장본인이었고 이제 그 저주를 이용해 왕실을 장악하려 했다. 팔척기는 나의 칼이다. 풍사는 중전의 침전에서 태아를 위한 의식을 준비하며 혼잣말을 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왕실은 끝이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왕이 된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쩍였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다. 팔척기는 누구의 칼도 아니었다. 백운의 분노는 풍산마저 삼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철은 여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윤갑의 육신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팔뚝에는 비늘이 점점 더 짙게 퍼졌고 눈동자는 황금빛으로 빛났다. 그는 이무기의 본체로 돌아가려 했다. 내가 괴물이 되더라도 너를 잃을 순 없어. 강철은 여리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여리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까지 잃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제발 나와 함께 싸워. 그들의 눈빛이 마주친 순간 궁궐의 하늘은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다. 팔척기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이정은 혼란 속에서도 여리를 믿으려 했다. 하지만 대비 세력의 압박은 그를 점점 더 궁지로 몰았다. 여리가 왕가를 위협한다면 내가 직접 그녀를 베어야 한다. 이정은 칼자루를 쥐며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여리는 정말 적인가? 아니면 그녀 역시 저주의 희생자인가? 이정은 풍산의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몰랐다. 풍산이 준비한 의식이 단순히 여리를 제거하는 것을 넘어 왕실 전체를 무너뜨릴 계획이라는 것을. 한편 비비는 어둠 속에서 기회를 노렸다.
형님, 결국 인간을 택했군요. 그는 강철을 비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여리는 이미 귀가 되어가고 있어. 그녀를 구하려면 당신도 인간을 버려야 해. 비비는 풍산과 손을 잡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그는 팔척기의 힘을 흡수해 완전한 이무기가 되려 했다. 이 궁궐은 곧 무너질 거야. 그리고 난 그 위에 설 거야. 비비의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쳤다. 여리는 명두를 다시 꺼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강철이 그녀 곁에 서 있었다. 우리가 함께라면 이 저주를 끝낼 수 있어. 여리는 떨리는 손으로 명두를 들어 올렸다. 거울 속에서 백운의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엔 그의 눈빛이 달랐다. 분노 속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너희는 왜 나를 구하려 하느냐? 백운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이미 잃은 자다. 왕실은 나를 배신했고 나는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여리는 그의 말에 맞섰다. 당신의 분노는 정당해? 하지만 이 복수는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 당신도 우리도 모두 파괴될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 순간 명두가 강렬하게 빛났다. 궁궐 전체가 흔들리며 검은 기운이 하늘로 치솟았다. 팔척기의 본체가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여리는 자신의 몸속에서 꿈틀대는 그의 혼백을 느꼈다. 내가 너를 끝낼 거야. 아니, 우리가 함께 끝낼 거야. 그녀는 강철의 손을 굳게 잡았다.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함께라면 어떤 괴물이라도 두렵지 않아. 풍산의 의식이 절정에 달했다. 중전의 침전은 검은 안개로 뒤덮였고 태아를 제물로 바치는 저주의 주문이 궁궐을 뒤흔들었다. 거대한 제단 위에서 피로 얼룩진 부적이 타오르며 불길한 빛을 뿜어냈다. 풍산의 입가에는 승리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제 왕실은 끝이다. 팔척기의 완성체가 나를 새로운 왕으로 만들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로 떨렸다. 하지만 그 순간 제단 아래에서 여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건 너의 오산이야. 풍산. 여리와 강철이 어둠을 뚫고 나타났다. 여리의 손에는 명두 거울이, 강철의 몸에는 이무기의 비늘이 번쩍였다. 그들의 눈빛은 단호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저주와 배신의 사슬을 끊는 마지막 전투였다. 명두 거울이 강렬하게 빛났다. 여리는 거울을 통해 백운의 혼백과 마주했다. 그의 거대한 형체가 궁궐의 하늘을 뒤덮었고 검은 구정물이 땅을 적셨다. 너희는 어리석다. 백운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다. 왕실은 나를 배신했다. 그들의 피로 이 저주는 완성될 것이다. 여리는 그의 분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의 고통은 정당해? 하지만 이 복수는 아무도 구원하지 않아. 당신도 우리도 모두 파괴될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철이 그녀의 곁에 섰다.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귀신도 두렵지 않다. 그의 손에서 이무기의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이정이 제단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칼은 풍산을 겨눴다. 내 놈이 이 모든 비극을 일으켰다. 이정은 이를 악물었다. 대비 세력의 압박과 여리에 대한 의심으로 혼란스러웠던 그는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 풍산이 왕실을 파괴하려 한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풍산은 비웃으며 손을 휘저었다. 너희는 너무 늦었다. 팔척기는 이미 깨어났다. 제단 위에서 검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백운의 본체가 완전히 현신했다. 8척의 거대한 형체가 궁궐을 짓눌렀고 그의 눈동자에서는 끝없는 원한이 흘러나왔다. 어둠이 걷히고 궁궐은 침묵에 잠겼다. 강철은 제단 위에서 여리의 흔적을 찾았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의 손에는 명두의 부서진 조각만 남아 있었다. 여리!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이정은 풍산을 칼로 베었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중전은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궁궐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은 모두 잃은 것이 너무 컸다.